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산상기도를 하셨고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도 항상 감람산에서 산상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역시 산상기도입니다. 이 산은 갈릴리 남부에 위치한 다볼산이나 북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헬몬산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초기 교부들은요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았고 그곳에 지금 변화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높은 산이라는 표현과 또 네 사람만 따로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생각한다면 헬몬산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알 수 없지만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또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과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과 또한 선지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경험했고요. 또 엘리야는 과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기서 나누었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게 지금 나누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말로는 짧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원어로는요, 여기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라는 단어가요, 이 멜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장차 그러면 막연한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 이 장차에 해당하는 멜로라는 단어는요, 임박한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할 때,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요, 엑소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사용되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경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별세라는 단어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겉설이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래 이 겉설이라는 단어, 이 플레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채우다, 무엇을 약속된 것을 성취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냥 겉설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요, 확실한 미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그걸 나누고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졸다가 깨어난 거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막상 이제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한시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광의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셨다가 손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모세는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세기가 지나서 또 다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직접적인 임재의 이 장소가 지금 변화산의 장소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늘로부터 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더욱 확고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에 또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사명에 대한 확신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고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사명이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사명이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역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고 기대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모두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적었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란 표현은 변화산 상에 덮었던 구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 씨앗처럼 정직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업으로 끝날 사람이 정말 대사도가 되어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과 베드로의 신앙과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배우고 베드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베드로가 어부에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교제 등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기도가 부족하면요, 말씀을 읽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도 가슴 깊이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성례와 성찬에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울림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거룩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애절함을 아십니다. 기도 속에 담긴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면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 응답하십니다. 잭 헤일스의 기도 탐구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하루는 작은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54불 17센트였습니다. 청구서가 온 것이 있었는데 그날이 마감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도록 며칠째 간구했습니다. 그날 온 우편물에 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은 없고 54불 21센트 수표가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54불 17센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4불 21센트를 주셔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사치로 응답하시면서 왜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돈은 우편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표값이 4센트였습니다. 내가 기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54불 17센트를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정확히 그 돈과 우표값을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붙은 영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며 배우며 그 기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